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첫 머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므로 묻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고.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려지는 것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말씀의 종이 울리더라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 지부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 기도로교회 김순화 목사라고 합니다. 본부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 친정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친정이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간증을 시작하면서 전도는 구원받는 자의 당연한 의무다 라는 결론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아주 행복하게 감당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라고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 제가 개척을 했을 당시 가을쯤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의정부 지부에 총무이신 심재건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갔는데 한동안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절히 제가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간절해졌겠죠. 하고 있는 순간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생각이 났고 지금 바로 전화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음 날이 세미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왔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렇다.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건 맞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등록을 하고 40일 작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이 망설여지고 긴장돼서 바로 하지 않았어요. 40일 작정하게 되면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40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서 한동안 저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 40일이 아니고 아예 1000일 작정을 해야 되겠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천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천일 작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얻은 그 큰 기쁨은 그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고 쉬운 그런 일이었음을 제가 예수님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뭐 유치원 다니는 꼬마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뭐 청년부, 어른,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복음을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게 됐어요. 재미있는 제가 하나 이거 뭐랄까 그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 발동이 생겼죠.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친구야. 아, 그랬구나. 그러면 구원 받은 거네. 네. 아, 그래? 그럼 무엇으로 구원 받았어? 어떻게 구원 받았니? 선생님, 구원 받으셨군요. 그럼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쭸을 때 답을 준 사람은 10%? 5%?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또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 구원이 뭐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저는 지금 청년부 회장입니다. 저는 제가 권사예요. 장로예요.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럼 선생님 혹시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나요? 답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시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대답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 고등부 회장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친구야 하나 물어볼게. 이 땅 떠나고 나면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갈 거야? 천국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실 거야. 안녕. 참 잘 왔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거야. 통과가 돼야 천국문에 들어간다. 너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받았니? 하고 여쭤보신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대답을 한 사람이 5손가락에 꼽습니다. 제가 3년, 4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등학생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에? 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 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너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랑 같이 교회 다녀요. 너무 멋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전부 다 구원받을 것이다. 확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서 전도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가봐야 안다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럼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급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맞다. 성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내가 그 기쁨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면서 생명의 말씀 받아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내가 삶 속에 나가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시 메시지가 너무너무 탁월한 이유를 저는 그래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물론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겠지만 그 다음 저는 전도 우리 10초 메시지가 51번까지 있는데 1권, 2권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암송하면서 얼마나 탁월한 메시지인지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이 메시지를 준비하셨는지 세월의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강력하게 담대하게 영권을 가지고 이를 준비하셨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1권에 대한 부분들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모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의 주인 누구십니까? 이 땅에는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31번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장착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하나씩 막히지 않는 것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령 가운데 딱 장착되어 있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도 그 순간에 그가 다 그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왜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음에 2권에 대한 부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의정부 지부는 그 각 회기 때마다 우리 지부장님께서 항상 그 준비하십니다. 우리 공무원 지부장님이 욕심도 많으시고 아주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메시지를 저장은 물론이고 다 암송을 해서 나와서 거기를 암송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금도 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지가 장착이 되어지는 거죠. 이 권을 가지고 했을 때 사실 이건 좀 어려웠고 저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귀신, 영적인 이 어두움, 사단 마귀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 별로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제 경험으로 느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나가서 혼자 전도할 때도 제 옆에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서 메시지 하나하나를 저희 피켓에 들고 포스트잇에 붙여서 읽으면서 선포했을 때 제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담대함과 그 주변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2권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손에 얹어서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제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하, 이거다. 우리 대표님, 야, 대단하다. 멋지다. 이거를 한국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이 땅에서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만족해 하면서 등따수가 배가 부르니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전도도 하지 않고 있구나. 내 형제들은 지금 저 영혼 죽어가고 있고 저 영혼은 저 지옥에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결코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땅 따먹기입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혼을 오늘 불러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착하고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속에서 그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자꾸 달라집니다.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걸 느낄 때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뒤에 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끌려가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는 저 뒤에 있는 어둠의 영, 저 더러운 귀신, 저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지금 제가 노방 전도, 아침에 피켓 전도를 출근 시간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의 4년 다 돼가지만 영적인 기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이 예심이 정말 탁월하다. 정말 탁월하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예심을 세워주시고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영권을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를 경험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저희 심령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고 듣는 모든 일을 인하여서 그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저를 조롱하는 듯이 비웃는 듯이 쳐다보는 그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물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 5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걷어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너무 감사한 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제 믿음의 역량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네. 초대교회 그 12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 선교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졌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걸 하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에 끌려다니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심을 세워주시고 예심의 이 귀한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이,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정말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전에는 교회에 사람을 채워준다는 것에 내 마음속에서 그것에 연연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나타나면서 그 능력, 영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핍박을 하면서 못하게 막았지만 나중에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이 전도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메시지 듣지 못하게, 영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우선 내 가정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권이 있어서 영적으로 내 육신에 있는 모든 그런 교만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내 자아, 내 이기심, 이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씩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가정 위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내 가정에 흐르는, 저희 가정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으로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그런 분이셨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말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심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한지,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이 땅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다가 주님 우리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이 땅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언제 이 땅 떠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사단마귀 권세는 놀라서 떠났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가지고 이 땅에서 선포하며 외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